자, 말씀 받을 때 눈은 크게, 귀는 쫑긋, 입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주일이에요? 네. 따라해봐요. 맥추, 감사, 주일. 자, 이 맥이 무슨 맥이에요? 뭐예요, 맥이? 예, 이게 보리예요. 추는 추수. 보리를 추수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자,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해봐요. 죽음의 사자가 지금 눈앞에 왔어요. 근데 보여. 어떻게 해야 돼? 난리 났어요. 이제. 죽음의 사자가 왔어요. 눈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답이 있으면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예. 그 죽음의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뭔가가 내 손에 있다면 되겠죠. 이 죽음의 사자를 쫓아낼 수 있는 그 뭔가, 그게 피예요. 무슨 피?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 그게 어린 양의 피예요. 이걸 발라라. 지금 죽음의 사자가 집 앞에 왔는데 문에다가 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팍 뛰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뛰어넘다. 근데 왜 피 바르라고 했을까? 죽음의 사자가 왜 피를 무서워할까요? 피를 넘어갔을까요? 자, 이번에 우리 세절기는 작년에는 언약의 예정이었어요. 구원의 예정이다, 세절기는. 올해는 목사님이 정했어요. 오직이다. 6월절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 지금 애굽에 400년 노예된 이 노예 생활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죽음의 사자를 이기고 넘어갈 출애굽의 방법은 피 바르는 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6월절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예수님의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두 번째. 그런데 문제는 내 인생이 사막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막길. 그나마 다행인 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함께 가요. 온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함께 가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몇 년 했을까요? 광야 생활? 40년. 제일 문제가 뭘까요? 자, 내가 지금 사막을 가고 있어. 뭐가 제일 필요해? 그렇죠. 물, 밥, 먹는 거. 그걸 또 입는 거. 뭐 집은 없지만 자야 돼. 의식주라 그래. 입고 먹고 자고 살고 의식주가 필요해. 근데 사막에는 없어. 그래서 막 천막 텐트 같은 거 막 메고 다녀야 돼. 그래서 천막에서 살면서 이 척박가땅 거기에 사막은 뜨겁기만 한 것 같지. 네. 낮에는 뜨거운데 밤에는 추워요. 더위와 추위.
제일 심각한 건 물. 그 다음에 뭐야? 과일. 그 맛있는 과일 없어. 또 고기. 이 사람이 고기를 먹어요. 일본 사람들이 왜 외놈이라고 한 줄 알아요? 작아. 왜소하다 그래서 외놈들이야. 왜 저렇게 왜소한 줄 알아? 일본은 1600년 동안 고기를 못 먹겠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그래갖고 쟤들이 고기를 안 먹어갖고 우리 한국 사람 막 이렇게 클 때 쟤들은 작아졌어. 고기 먹어야 되는데 고기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비만이 오고 병에 걸려요. 그래서 채소, 야채를 막 먹어줘야 돼. 중요한 건 이 먹는 거에 즐거움이 아예 없어. 그것도 맨날 똑같은 것만 먹었어. 맞나?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했더니 메추라기 한 달 동안 먹었어. 하여간 힘들어. 그런데 뭐예요? 결국 40년 후에 보리를 심어서 추수했다. 그게 맥추자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50일 만에 심은 지 50일 만에 거두었다 그래서 오순절 그래요. 오순절. 자, 그런데 드디어 추수를 하게 됐어요. 곡식과 열매를 막 이제 얻어 정착을 한 거야. 그게 뭐예요? 수장절. 거두어 저장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건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이거는 천국 배경 가지고 우리는 승리한다. 이게 세절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무슨 절기? 오순절인 맥추 감사 주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시험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너네 아버지가 도둑놈한테 너희들을 맡긴 거하고 똑같은 거야. 어떻게 하라고? 거기서 그렇지 이기라고. 성령께서 마귀에게로 예수님을 이끌었어요. 왜?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또 이기라고. 확실하게 이기려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가 일본과 크게 2번 싸웠어요. 근데 조선 때 싸웠어. 누가 이겼어? 솔직히 일본하고 그때 당시에 조선하고 상대가 안 돼. 조선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어. 전쟁할 준비가.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이 임금한테 막 상소 올린 거야. 우리가 10만 명을 군인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왕이 안 들었어. 그래서 결국 싸웠는데 조선이 이겼어요. 그 싸움을 대비한 사람이 있어. 누구야? 이순신.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장군이 되고 있어요. 한국 영화가 뜨면서 이제 명량, 한산 막 이런 것들을 통해 한국에 조선에 저런 왕 임금이 있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이순신이 있었다는 거래요. 자기들이 이러한 큰 인물이 없었거든. 이순신이 뭐 어떻게 대비했어요? 일단 외놈들이 오면 가서 깨부수자. 그래서 거북선 만들었어. 배를 크고 튼튼하게 만들었어. 막 포를 실어갖고. 그래서 화포로 막 붙기도 전에 쏴서 이긴 전쟁. 준비한 거야, 준비. 오늘 우리는 무슨 준비? 영적 싸움에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이 있었어. 이게 한국전쟁, 6.25 전쟁이야. 누가 이겼어? 북한하고 남한 그때 당시에 게임이 안 돼. 북한 탱크 500대 밀고 막 내려왔어. 한국은 그때 탱크가 몇 대? 없었어. 근데 어떻게 이겼어? 유엔군이 도와줬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지금 휴전 상태야. 결국 우리는 우리 땅을 지켜냈고 이긴 거야. 하나님이 유엔을 준비시킨 거야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성령의 확실한 인도를 받으면 돼요. 자, 그래서 뭐가 확실해야 되냐? 이 신앙 색깔이 확실해야 돼요. 뭐든지 색깔이 있어요. 자, 무지개는 색깔이 있어요. 자, 얘기해 볼까요? 무슨 색깔이 있을까요? 무지개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 신기하죠? 비가 온 다음에 저 산 중턱에 바다 쪽에 무지개가 쫙 펴요. 근데 그것도 색깔이 딱 7가지는 아니지만 거의 7가지 색으로 이렇게 쫙 나타나요. 빨강색부터 보라까지. 무지개가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는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자,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 이건 뭐예요? 빨로초. 그렇지. 신호등이에요. 자, 신호등은 빨간색. 뭐예요? 무조건 멈춤이야, 멈춤. 빨간색에서 가면 큰일 나요. 노란색은 변한다. 준비해라, 대기해라. 이거야. 초록색. 고. 레츠 고. 그게 신호등의 법칙이야. 근데 무시하고 나는 빨간색이 좋아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날 수가 있죠. 큰일 날 수가 있죠. 그게 법이야. 신호등은 색깔이 분명해. 초록에 가고 빨강에 멈춰라. 어디 봐요? 어디 보냐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눈은 앞을, 귀는 쫑긋, 뒤에 뭐야 막 초콜릿이라도 들고 주면 막 갈 사람들이네. 예? 뒤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렘넌트가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응? 자, 계절에도 색깔이 있어요. 겨울엔 무슨 색? 겨울은 하얀색. 왜? 눈 덮인 겨울을 생각하니까. 봄은 무슨 색? 봄은 초록색으로 주로. 왜? 새싹이 다 돋아나잖아. 양상했던 나무, 들판에도 푸른색이 쫙. 여름은 무슨 색? 파랑색. 왜? 그렇지. 하늘과 바다 온통 파랗지. 가을은? 가을은 목사님은 갈색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게 약간 황금색이지, 황금색. 벼가 익는 들판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을은. 그래서 뭐야? 가을은 단풍 드는 빨강부터 파랑, 노랑 다 있지만 갈색이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주보는 목사님은 늘 봄에는 가능하면 초록색 중심으로 많이 주보를 활용해요. 여름에는 파랑색, 겨울은 화이트, 가을은 골드, 갈색 뭐 이런 걸. 그럼 우리 신앙에도 색깔이 있어요. 신앙의 색깔 3가지. 뭘까요? 제일 확실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이 색깔이에요. 믿음. 자, 우리가 정치와 경제, 사상에도 색깔이 있어요. 한때 우리 포스코에서 녹색 경영 그랬어요. 자, 녹색 경영이란 말은 뭔 말이야? 친환경, 환경을 생각하겠다 이거예요.
우리 공산주의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왜? 혁명을 얘기하니까. 혁명은 피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을 빨갱이라 그래요. 빨간색. 이렇게 딱 그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어. 정치하는 사람들 막 자기 색깔 내세우지. 막 녹색 옷 입고 막 우리는 뭐 이거다. 막 파란색 옷 입고 노란색 옷 입고 막 자기들 색깔이 우리는 이거다 이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그게 아니고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냐가 그 색깔을 결정해요. 신앙의 색깔. 그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또 신앙의 색깔은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수고해요. 우리 신앙의 색깔 가장 확실해야 될 것도 뭐예요? 소망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소망으로 우리는 참고 견디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수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마귀가 3가지 시험했어요. 첫 번째, 빵이, 돌이, 예수님이 윤서 30일 굶으면 살까? 30일 굶으면 사람이 죽을까 살까? 물은 먹어. 살아 죽어. 30일. 안 굶어봐서 모르지. 3일도 안 굶어봤지. 며칠까지 굶으면 살까? 물만 먹고. 예수님이 오늘 며칠 금식했어요? 40일 금식했어요. 40일. 한 달 하고 10일. 그랬는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40일 정도까지는 물이 없어 물만 있으면 살아요. 그런데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마귀가 뭘 시험해? 야, 돌멩이 있잖아, 돌멩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저거를 빵으로 변해서 먹어버려.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왜 왔어요? 말씀 먹으러 온 거예요. 말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돌이 빵이 되게 해라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식주 문제예요. 그 교회 다녀보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헌금 내야 되고 막,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고 이거를 나간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 확실해야 돼요. 자, 그 의식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자, 돈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벌고 잘 써야 돼요. 윤서가 10원짜리로 50만 원 모았대요. 그하고 지금 75만 원이 있대요. 통장에는 120만 원이 있대요. 맞지? 160. 근데 그게 윤서 맘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도 이렇게 도와줬을 거고 막 이렇게. 우리 보겸이도 통장이 있고 저금 통장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잘 쓰는 게 중요해요. 잘 벌고 잘 저축하고 잘 투자하고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날 돈 없어서 다니면 사람이 불쌍해져요. 왜? 자꾸 야, 밥 좀 사줘. 커피 좀 사줘. 이러면 사람이 추해져요. 그러나 멋있게 돈을 벌고 쓰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돈 멋있게 벌고 쓰기 바랍니다. 돈. 그래서 여기 시험 들면 안 돼.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돈 얘기해요. 그런 거 갖고 시험 든 사람, 그 사람 수준은 뭐야? 돈에 약하다 이 말이야. 결국은 돈 때문에 늘 문제 있을 사람이 자꾸 돈 때문에 약해요. 바르게 경제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하니까 풍요롭지 않은 것 같죠?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풍요롭게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도 드릴 줄 알고 사람을 위해 쓸 줄 알고 사회를 위해 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잖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어요, 성교비. 저기 동남아시아에 또 막 군사 독재 정권이 일어나서 미얀마가 막 난민들이 발생했어요. 거기도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번 와주세요. 갖고 이번 여름에 우리 싱가포르 갈 거예요. 미얀마 난민 학교 기도하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쓰니까 해외 초청도 받고, 물론 우리 돈 내고 우리가 가서 하지만 그게 그래서 세계도 돌고. 여행 가는 사람하고 선교여행 가는 사람하고 같아요? 인생길을 가는데 먹자 쓰자 놀자 성공하자 막 한 거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순례자의 길을 간 사람하고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멋있게 살려면 너무 먹는 거 입는 거 집 자동차 여기 너무 매일 필요는 없다. 좋은 건 줄 알면 돼요. 아니 사모님의 스파크보다는 목사님의 투리스모가 훨씬 좋지. 좋은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모님 스파크 타고 다닌다고 목사님이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같은 가족이니까. 저 차라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아까 키를 분실해 갖고 한참 헤맸잖아, 그지? 아무리 차가 좋아도 키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시험 받았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들 것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것도 못해. 이게 뭐예요? 명예심. 아니 천사를 명령해서 나 뛰어내린다 붙잡아라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안 했어요. 왜?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 거예요. 그 다음에 경배의 대상을 바꿔라.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마귀, 세상 임금인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다른 거 다 주겠다. 세상이 원하는 거. 돈, 지혜, 세상 것 다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이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지 갈까? 오늘 가족 여행 가니 가족 놀러 가야지. 늘 이거 왔어요. 기도 좀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갑자기 아빠가 통닭 싸왔어. 에이 기도고 뭐고 나중에 하고 통닭 먹자. 늘 이런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1분 주기도문이라도 해야지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피곤해. 에라 모르겠다 자자. 늘 이런 싸움이란 말이야. 그지?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시험에 승리한 자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시험 받았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30살에.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시험을 딱 받은 거예요. 뭐하라? 마귀부터 꺾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먹는 거 나왔으니까 우리 한국인의 대표 음식이 뭐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에 그렇지 비빔밥이 있어요. 자 비빔밥을 한번 비벼 봅시다. 자, 맨 처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밥을 탁. 그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자 넣고 싶은 거 빨리 넣어보세요. 목사님 김치도 조금 들어가면 좋아. 또 목사님은 그렇지 고기도 잘게 볶은 거. 그다음에 야채 막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나물이 들어가야 또 기가 막히지. 고사리 나물 그다음에 막 이런 푸른색 나물 또 그렇지. 일단 후라이가 들어가야지. 이게 활용 정점. 그것도 반숙한 거. 그다음에
그렇지. 고추장.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조금 이제 맵다 그래서 간장도 넣게 하는데 고추장. 그다음에 최고의 맛을 내는 요즘에 외국 사람들이 이제 참기름, 들기름 맛을 알아가지고 이것도 지금 막 세계로 막 퍼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아주 영양가 풍부하고 훌륭한 기가 막힌 맛을 내는 비빔밥 완성이요.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거 무조건 막 넣으면 안 돼.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비빔밥을 하면 남은 재료를 막 넣더라고. 맛이 없어. 막 이게 뭐야 뭐 장아찌 비슷한 거 막 이런 거 들어가고 하면 맛 배려. 막 멸치도 넣고 막 그러더라고. 그럼 식감이 아니야. 그지? 딱 들어갈 것만 딱 들어가는 게 좋아.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요. 이거 비빔밥이요. 잘 균형을 맞고 잘 어우러지면 기가 막힌 맛을 내듯이 늘 응답받으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나의 삶이 영적으로 잘 어우러지면 비빔밥처럼 근사한 음식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냥 섞었는데 왜? 재료 하나하나가 가만히 보면 기가 막힌 것들이야. 그래서 비빔밥이 최고의 음식이 된 거예요. 이런 걸 시기하는 이제 저 옆 나라에서는 뭐라 그래? 걔 개밥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개밥이야? 네. 이것도요 놋그릇에다가 쫙 기가 막히게 해서 내놓으면요 진짜 세상 부럽지 않은 음식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멋지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지만 마귀를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갖가지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갈등을 기회로 삼고 답이 있는 렘넌트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